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41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41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부터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와 관련된 예레미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그의 추종자 및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이스라엘이 그를 살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제보와 이스마엘 제거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했다가 만찬 석상에서 피살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이로써 유다 재건의 희망이 사라지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여 년 동안 황폐화된 채 버려지고 맙니다. 4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 살해 사건 및 요하난의 추격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의 추종자 및 바벨론 군사들을 철저히 비밀리에 살해하고 그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하던 중에 북왕국 지역으로부터 온 80여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하자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한 뒤 그들 가운데 70명을 살해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뇌물을 주고 목숨을 보전받습니다. 한편 이스마엘은 이후 왕의 딸들과 바벨론의 침략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도피하기 위해 미스바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반란과 악행 소식을 듣고 그를 추격하여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 사실과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도피한 사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다랴 및 70인의 순례자를 살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가려 했던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출한 그다랴와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미스바를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머무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42장은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의 중보기도 요청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남은 백성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요하난과 유다 남은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하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기도 요청은 애굽 이주를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7절에서 22절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그들의 애굽 이주를 만류하고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히 보호받고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애굽으로 이주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을 받아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3장은 유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의 이주를 단행한 사실과 예레미야가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사실이 보도됩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치부하고 그들의 애초의 결심대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로 그들이 아직도 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이는 앞선 그들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애굽 이주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가 유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자 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큰 돌을 애굽 왕 바로의 궁전 어귀에 감추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은 애굽에 거주하려 한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 선조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켜 유다 멸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우상을 숭배한 애굽 거주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30절은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과 그에 대해 예레미야가 최후 경고를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강력히 반발하여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로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복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재앙을 만났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다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해버리는 폐역 무도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 예레미야의 최종적인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 거주 유다인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할 것을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레미야는 애굽 거주 유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을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대로 그는 내전으로 죽게 되었고 그 사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을 진멸시킵니다. 45장은 바룩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야김 4년으로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대독한 직후 동족들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진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세우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밝혀 바룩으로 하여금 유다에 임할 심판으로 인해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생명 보존의 약속을 줌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41장에서 4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